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눈이 떠지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충실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구원하심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먼저 행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먼저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기에 우리도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또 손 내밀어야 함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기에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또 나눌 수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또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갈 때에 때로 가시밭길을 아버지 하나님, 때로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이 길의 끝에 누가 계신지, 이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합치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걷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같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출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섭정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섭정이라는 것은 그 사전의 의미로 왕이 특별한 일로 인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맡아 일을 처리하도록 임명된 자를 섭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외에 어떤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거나 그러면 지금에서야 전화도 있고 지금에서야 맘만 먹으면 하루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하지만 오래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섭정을 세워서 말하자면 대리자입니다. 총리 같은 사람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섭정 그런 제도가 있었죠. 지금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대표자의 자리가 공석일 때 대표를 대리하는 자리가 이제 그 자리에 항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섭정이란 단어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갖고 있는 모든 권력 또는 어떤 그 특별한 자리가 다 이 섭정의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두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죠. 이 섭정의 중요한 특징은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섭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섭정은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제 왕에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요. 못한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와 비슷하게도
우리는 대사 또는 사신이라는 제도에 관해서도 우리는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는 어떤 역할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부를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일을 대사 또는 사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사와 사신은 이 대표자 또는 대통령, 대표자 또는 왕과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에서 사신을 우리나라에 보내면 그 사신을 향하여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 왕이 중국 사신에게 절을 하는 일이 있었죠. 왜 절을 합니까? 바로 이 사신을 그냥 한 사람의 신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리자로 보기 때문에 이 조선의 왕이 절을 했던 것이죠. 이 사신과 대사, 오늘날에도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사는 그리고 대사관은 그 나라에 비록 머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로 또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대사, 사신 또는 섭정이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위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대사가 외국에 가서 업무를 정부와 대통령의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약 다른 나라에서 추태를 부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실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만약에 정부와 이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의 권한을 취소시켜 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력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타고나면서부터 그 권력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타고나면서부터 그 힘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주신이가 그 권력을 거두어 들여 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 보호받을 수 없는 대사와 사신 또는 섭정이 되는 것이죠. 핵심은 이렇게 위임받고 위탁받은 이런 권력들은 다 그 권력을 주신이에 맞춰서 돌아가야 한다,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권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바로 그 원리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되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비로소 이 사울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본문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던 그런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그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이 모든 장면까지, 아니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까지 정말로 우리는 그 안에서 불완전함 또는 불안함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것, 참 왕이요 참 신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출발은 불안하였고, 또한 거슬러 올라가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요구가 불안한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록 사무엘의 아들들이 미련한 짓을 벌이기는 했지만 사실 사무엘은 7장에서 보면 백성들을 미스바 총회로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택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쳐들어온 블레셋을 하나님의 힘으로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중개하는 역할,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아들들의 미련함이 있긴 했지만 이미 사무엘은 사실상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수차례나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18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당도하던 때 출애굽하여 당도하여 나라가 형성되고
그 온갖 악행 속에서도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지키셨음을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셨다라는 것을 18절과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죠. 잠시간 찾아왔던 그런 위기들 속에서 사무엘상 8장에서 등장하듯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강한 왕이 있어야 이 나라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미련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싸움을 잘하고 또한 용모와 신장이 큰 자를 왕으로 여기면 우리나라도 불안하지 않고 강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미련함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왕이 세워질지라도 그런 왕도 불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죠.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짖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무엘상 8장에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고집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허락하셨고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고 했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울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왕으로 세워질 것을 예고하시고, 또한 그에게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 또는 한참 뒤에 가서 살펴볼 그런 말씀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던 어떤 그러한 시기 속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불완전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은 분명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비록 불완전하게 세워졌던 어떤 사울이라 할지라도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 평안을 분명히 허락하시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작 자체가 불안하였기에 사실 이 사울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불안한 출발은 왠지 이 왕의 제도의 출발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이제 본문에서 사울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사울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했던 많은 의식이 있었다면, 그리고 또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고 하는 어떤 그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은 다시 또 두 번째로 사울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이제 모이게 하는 것이죠. 이전에 미스바로 처음 모였을 때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 미스바로 모였을 때도 그렇고,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을 때 사실 중요한 핵심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항상 이 미스바에 모이는 핵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이 백성들에게서부터 헌신되어야 하고, 사울 자신도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불완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서, 사울에게는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으셨지만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그런 징표를 보이십니다. 바로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뽑게 하신 것이죠.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완전한 모습 첫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22절에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질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끄러움이 많았었던지, 아니면 겸손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그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도 그를 택하신 자라고 했지만 그는 숨어 있었던 것, 이게 이 불안한 출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숨었었던 사울이 23절에 이제 나타나자 사람들이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그를 환영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또 하나의 불완전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강해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라는 백성들이 아마 자신의 요구가 충족됐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실제 숨어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좀 꺼려하는 사람, 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왕으로 세우는, 아마 이때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사울을 아마 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어떤 이 방법을 통해 제비 뽑기를 통하여 또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택하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애초부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의 용모와 신장에 백성들은 눈이 멀어 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그 미련한 바로 출발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셨다. 그런데 백성들도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을 자신의 왕으로 24절에 택합니다. 그래서 왕을 향해 만세를 부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백성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택하신 이유가 좀 달랐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이제부터는 그 사무엘이요, 이제 왕이 따르고 섬겨야 하는 제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세워졌을 때에 어떠한 왕으로 살아야 한다, 어떠한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제도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에 관하여 조금 더 확장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하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이 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지켜가는지가 이제 뒤에 펼쳐질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불완전한 요소가 나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셔서 추천한 자가 세워졌고, 어찌됐건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근데 2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량배라고 하는 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동의했고, 그마저도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라고 말하는 불량배라고 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정의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얼마나 그들이 미련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사로, 사신으로, 섭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은 백성이 행한 불완전한 왕권의 추대, 그것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 불보듯 뻔한 하나님의 왕권과 권위를 주신 이를 무시하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벌어질 앞으로의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보는 것이 우리 이 역사서에 이제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과 모든 자리, 모든 직책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이의 그 권위 아래서, 주신 이의 바로 그 명령 아래서 모든 것이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거기에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자리가 왕이면 어떻고 백성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서 돌보고 계심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과 권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모든 권력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리들이 지켜질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불완전한 삶이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흔들고자 하여도 우리는 진정한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일을 향하여 항상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돌보시느니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이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용모와 신장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이렇게 불완전한 출발과 같이 우리의 삶도 혹시 불완전한 채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신 이를 외면하고 우리의 권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불량배와 같이 그것을 미련하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미련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바보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권위자시오. 주님이 진정 다스리시는 자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 다스리시는 주님 아래에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며 그 다스리시는 주님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아니라 세상의 용모와 신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였고, 세상의 용모와 신장으로 아버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자 하였고, 세상의 용모와 신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멀어 그토록 미련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나 왕같은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그 왕같은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아버지 이렇게 미련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권위와 권세와 권한만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권한이 없고 권위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권위를 갖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능력을 행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를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소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를 향하여, 주신 분을 위하여, 주신 분을 생각하며 항상 이것이 주신 이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 권력, 주신 이의 뜻에 맞게 행사하는 능력, 권위, 아버지 또한 물질, 아버지 모든 것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뜻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한 출발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혹시 세상의 용모와 신장은 갖췄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불안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도 참으로 불안하고 미련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불안함, 완전함이 아닌 아버지 세상에서의 완전함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완전한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함을 보게 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편만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도록